안녕하십니까? 성소 기본교리 시간입니다. 성소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생활론, 종말론 등의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론은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교로 네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구속주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육신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에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죄가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죄를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소와 피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가 되시고 또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비교하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관계는 원본과 사본의 관계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는 위대한 원본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의 사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149페이지에 보시면 지상 성소에 걸린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상 성소에서 드려진 희생 제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매년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때에 드릴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물의 실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지상 성소의 사역이 종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원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늘 성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원형이신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히브리 9장 12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의 대속죄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승천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적 38페이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구주의 즉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신호였다. 그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증표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성소가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왕이었으며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며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늘 성소에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 성소의 모형은 지상 성소에 있는데 지상 성소에서는 양들로 정결하게 할 것이나 하늘 성소에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사 온전히 우리에게 정결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지상성소에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하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예언하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2장 17절입니다. 그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시대소망 646페이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차원 높은 죄사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3절, 14절에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 자들의 상징수인 14만 4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도말의 결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 10장 17절과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씻어주심은 우리의 죄가 다시 기억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고대하며 하늘의 대속죄일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